신앙의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을 끄는 사람이 있죠.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매력적인 사람, 매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끈다라는 거에도 뭐 끌매자니까 끌린다, 뭐 이중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매력이 있으면은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매력이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19편은 그러니까 놀람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보고도 놀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이 안 보는 거예요. 둔감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신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든 말씀이든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경이로움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또 20편과 21편은 연결되어 있는데 중보기도입니다. 왕을 향한 중보기도. 우리가 또 왕 같은 세상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겠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만큼 매력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처리 능력이라 그랬죠. 결과가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결실하는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19, 20, 21편을 통해서 매력,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매력, 기도하는 매력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응답까지 있는, 결실하게 되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우리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9편은 놀람의 회복이고 반대로 하면 둔감함을 깨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놀라는 겁니다. 참 매력적이죠. 놀람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멈추어 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놀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멈춰 설 줄 아는 거, 그게 이 놀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주하면은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주하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분주함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쌓여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분주함을 끊어버릴 때 해독, 디톡스, 해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선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멈추어 서는 거 아니에요? 하던 일 멈추어 두고 자라. 그리고 새벽에 깨는 거죠. 일 멈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뭐 딴 겁니까? 하던 일 멈추고 오는 거죠. 못 멈추잖아요. 못 멈추고 계속 일하고 계속 돈 벌고 계속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지. 이거 괜히 뭐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니까 멈추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신단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 일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 사람들도 그 노래 부르고 오겠지. 천부의 의조 손 들고 옵니다. 뭐 깨졌다 그러고 또 가끔 나서 간증도 할 거라고.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가죠. 그 왜요? 중독됐기 때문에. 근데 멈춰 서니까 보이잖아요. 멈춰 섰을 때 인생에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도 여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칠 때 보면은 기타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울림통. 울림통이 있어야 이게 공명이 되잖아요. 그 기타 거기 뭐 종이라도 이렇게 막아봐요. 이렇게 통에다가 소리 안 나요. 땡땡땡 그밖에 안 나요. 그 울림통이 좋아야 돼. 그래서 비싼 기타가 줄도 좋아야 되지만 울림통이 좋아서 비싼 거 아니에요. 울림통. 여백이죠. 거기 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공간, 여백이 있어야 울림통이 있다는 거죠. 하연이라는 노래 있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여백이 있는 인생이죠. 빈자리가 있는 인생. 그럴 때 울림통이 있거든요. 그때 그 여백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명이 되기 시작한다고. 전 그런 사람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울림통이 있어요. 그 여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오면은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난 시간 많아. 나는 자리도 많아. 또 마음도 활짝 열려 있어. 너무 힘든 사람들 내게 와서 좀 쉬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고죠. 교회도요, 너무 강성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뭐 원리 원칙, 뭐 율법 이러면 이게 여백이 없잖아요. 그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줘요. 이렇게 여백 있는 사람, 울림통 있는 사람, 공명이 되는 사람. 그런 상처 입은 사람 다 글로 가가지고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 교회 자체가 그래야 되겠죠. 교회 자체가 큰 여백 있는 울림통이 돼야 돼요. 누구나 교회만 오기만 해도 그저 분주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위로를 받고 누구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죄하는 눈빛도 없고 공격하는 눈빛도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그 가자미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약점 잡아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러잖아. 뭐 함정 파고 엿보고 그게 자기가 얼마나 그 잘못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울림통이 되는 여백이 있는 인생.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바빠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길지도 않은데 5분 10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고 쉼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 발견하고 찬송하고 그 여유가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인생.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뭐 이런 거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왜? 멈추니까 저런 게 보이네 이러는 거라고요. 이런 뭐 대표적인 게 뭐 없을까 했더니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뭐 흐려서 보이나요? 교회가 보이죠. 교회가 있고 하늘에 별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리고 나무가 막 움직이죠. 이거 지금 뭐 그린 거 보니까 뭐 이런가 보다 그러지. 처음 이 그림 봤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라고요. 아니 빈센트 반 고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가 봐. 나무에 살아있음이 보이는가 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교회 종소리가 들린대. 별이 이상한 놈 다 있어. 내가 식었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뭐 노래도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거 노래도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스타리 나이 하면서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뭐 평론도 있고 책도 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놀라움. 고흐가 어떻게 이런 걸 보느냐. 그러니까 시인의 눈으로 본 화가라 그러잖아요. 고흐를. 그러니까 경이로운 눈이죠. 이게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놀라십니까? 이게 자연 보고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뭘 보고 놀라요? 뭐 비싼 차 보고 놀라고. 이 집은 도대체 몇 평이에요? 뭐 아파트가 커 보이네. 그런 거 갖고 놀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이란 것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름을 보는 거라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 놀람의 회복.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똑같이 안 봐요. 어떻게 저런 걸 보지? 그래서 고흐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6절까지고 7절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기 뭐 똑같은 얘기를 시에서는 반복을 안 하니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근데 순서는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완전하기 때문에 소송한다. 하나님 말씀이 꽉 차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뭐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처리 능력, 결과를 내는 거.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처리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뭐 정직하기 때문에 기쁘다.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괴롭다 그러잖아요. 기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두 절만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똑같은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각각 나오는 현상들을 쭉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 모습을 대면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면모도 보기 싫어가지고 거울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거울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보면 놀라니까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거울 자꾸만 쳐다보는 이유가 그래도 자기 얼굴이 만족해서 그러죠. 예쁜지 알죠? 마스크 쓰니까 참 좋아요. 다 예뻐 보여서 3분의 1을 가리니까 다 예뻐 보인다고. 뒤집어 얘기하면 별거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거 예쁜 줄 알고 그죠? 거울 보고. 근데 외모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이 타자, 다른 사람이 내게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거울이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부분 뭐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뭐 목사인 저에게도 뭐 직설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웃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이러고 가는데 이 자식 새끼들은 안 그래요. 아빠는 왜 그래? 하면서 틀린 얘기도 아니야. 정확히 맞는 얘기를 해요.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뭔데 내 본 모습과 직면하게 만들어 나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눈빛이요 나 자신을 만나게 만들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만나기 싫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말씀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나가 있어요. 되고 싶은 나와 또 현실의 나. 근데 현실에 나를 안 볼라 그래요. 되고 싶은 내가 난지 알아요. 원하면 내가 좋은 일 좋아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알아. 착한 일 좋아하면 착한 사람인지 알아. 선교 좋아하면 선교하는 사람인지 알아. 그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현실의 나는 뭐예요? 죽어도 기도 안 하는 나, 죽어도 선교 안 가는 나, 인색한 나, 그죠? 멈출 줄 모르는 나. 그런 거 가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뿔따고 난다고 열받아가지고 뭐 오늘 치는 설교를 했다느니 뭐 이러고. 왜 그래요? 직면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말씀에 직면 못하면 현장에서 직면해요. 아니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직면하지 못하게 인생을 디자인해요. 좀 직면할 만하면 술 마셔 그러고 맛이 가게 만들어버리고 또 직면하자 그러면 대표적인 장례식 아니에요. 죽음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걸 직면해야 될 때 화투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화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나 자신과 직면할 시간을 없애는 마귀의 장치라고. 그리고 농담이나 하려고 그러고. 또 진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서게 만들 때 비기트하는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생각 못하게 만들고. 그 다 뿌리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와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근데 죄 처음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괴롭죠. 죄의식, 죄책감. 근데 그것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죄도 똑같은 죄도 또 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죄의 익숙함. 죄가 익숙해지는 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둔감해져요. 둔감. 그래서 타락은 둔감해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타락을 끝내는 길이 뭐예요? 둔감함을 깨버리는 거라고. 둔감함을 깨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둔감함을 계속 깨는 거예요. 깨고. 그래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고 통곡하는 거고. 저는 오늘도 이런 매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당연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한번 보세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뭐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권리인 줄 알아. 그래서 자꾸만 권리 의식밖에 없어. 뭐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감사 의식이 있어야죠. 은혜에 대한 감사 의식. 은혜 아니면 내가 사지 못할 건데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한 건지 알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거는 사실 상태가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누가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도 감사를 해? 이런 거죠. 감각이 살아나는 거라고. 놀람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14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놀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둔감함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력은 뭐겠어요? 기도죠. 중보기도. 백성이 출정하는 왕에게, 다윗이겠죠.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칭이 1인칭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너예요. 너 당신이 이렇게 너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죠. 집단이 갖고 있는 지성, 여러 사람의 지식이 모이면 힘이 있다. 우리 신앙인은 집단 신앙, 그 좀 말이 이상하네. 집단 대신에 공동체란 말을 쓸게요.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에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부터 환난 날에 응답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이거 기억 안 나요? 창세기 35장.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이 공유된 공동체의 믿음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믿음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랬더니 뭐 생략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이면 뭐 다행인가?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멸절 위기가 놓이잖아요. 야곱이 놀래도 이렇게 놀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놈의 아들 2번 3번 아들 맨날 저주하잖아. 시므온과 레위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망할 놈들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인생에서. 그때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35장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첫 번째 메시지라고. 이게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지금 이 전쟁이 환난 때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그대로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뿌리죠. 뿌리.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소원이냐? 이게 출애굽기 17장 얘기가 또 나와요. 아말렉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 모세가 단을 쌓고 출애굽기 17장 15절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죠? 승리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가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에 나가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했던 그 아말렉 르비딘 광야에서의 아말렉의 승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여호와의 깃발이 이번에도 휘날리기를 원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요. 뿌리. 창세기 35장의 승리,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 더 있는데 당신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 승리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 뭐라 그러세요? 너는 칼과 단창을 내게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3월상 17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면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보통 군 최고의 전투력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에 있다 그래요. 무기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최고의 군사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의지하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골리앗 물리쳤듯이 이번에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그 승리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호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자들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라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15절. 그래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자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이 바이러스도 물러나게, 전염병도 물러나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제 아는 목사님인데 강주민 목사님 아침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이 아픕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뭐 코리안타운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뭐 약탈범들이 돼가지고 한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전염병의 어려움, 약탈의 어려움, 폭동의 어려움, 아프대요. 사람들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그죠? 이때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진짜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뭐 간단히 보겠어요. 뭐 중보기도 했더니 응답했다라는 건데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20편과 21편은 같이 읽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하더라. 뭐 샘플 하나 보여줄까요? 20장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죠.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앞서서 일하셨다. 영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앞서서 일해 주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왔죠. 일어서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맨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 시력이 좋았겠어요. 먼데 사랑의 눈이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건데 달려갔대요. 누가 뛰었어요? 먼저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영접하신대요. 우리를. 이건 딱 그 여기 영접이란 말은 탕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씌워줬다. 왕이니까 왕권과 통치권을 보호해 주셨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생명을 구했더니 장수 주시고요. 영생까지 주시는 거죠. 응답이에요. 응답.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 패턴이 뭐냐 하면 20장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21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됐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걸 지혜라 그래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더라. 지혜는 뭐냐 하면 일처리 능력이에요. 그 지혜란 말에는 반드시 결실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결실하고 지혜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 충청도 사람인가? 바람에 나는 겨.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결실하게 만들어요.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의지하는 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인자함, 헤세드, 영어 성경 뭐 NLT 같은 데는 항상 unfailing love로 번역되어 있어요.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되고야 마는, 이루시고야 마는 사랑. 인자가 임하니까 흔들릴 리가 없겠죠. 최종 승리한다. 그다음 뭐 뒷부분에는 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당대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도 승리, 이후에도 승리를 준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매력 있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매력이 뭐예요? 놀라며 회복이에요. 둔감함을 다 깨버리는 거. 그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춰설 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야 둔감함을 다 깨버리죠.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뻔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매력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중보기도의 인생,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인생, 거기다가 또 응답까지도 얻는 인생, 이거보다 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